쉬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25년 4월 20날이죠. 오늘도 잠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책을 한 권 뗐으니까 그 떡 먹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새 저 쌀 케이크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쌀 케이크 그 형편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좀 가져오세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그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시작해 가지고 그 몇 분 오시는 분들이 계셨댔는데, 뭐 원거리지만 여건도 안 좋고 이제 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좀 몇 번 오신 분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나지 못한 지가, 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얼굴을 사람들 지금 굉장히 보고 싶어요. 지금 그리워요, 이제 얼굴들이. 그래서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케이크 하나 들고 찾아오세요. 사람이 그리워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 권 뗐으니까 그 책톡을 하자.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보고 싶어서. 너무 오랫동안 안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전화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분은 뭐 이따 그럼 통화하니까 그건 알지만, 몇 년 동안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그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 99.9%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이사하시고 나서 그 신방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좀 편치 못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또 그러지도 못하고, 서로 지금 연락도 못하고, 나도 전화를 못하고 그분도 전화를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심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도 못하고 그분들도 전화 안 하고 그래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으로는 맨날 먹고 노는 입장인데, 전화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뭐 핑계에 불과하지만 지금 제 입장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너무 얼굴들이 그리고 보고 싶어가지고 좀 보자는 의미에서 책톡을 얘기했고, 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좀 원거리지만 주일날 찾아오시든가 아니면 시간 되실 때 오시든가, 그래서 좀 얼굴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사야 65장 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8절에 기록한 이 말씀도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 상황들을 놓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이 8절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죠. 이 포도송이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기록이 되지만, 이 포도송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도송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서 싹이 난 그 가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든 과목이 열매를 맺는 게 그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거든요. 그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과목마다 특성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감 같으면 그 묵은 순에서 새 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2년 차죠. 2년 차 그 순에서 그 감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이와 같이 이 8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 포도송이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에서 그 새순에서 꽃이 펴가지고 새순이 나오면서 거기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그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교인들을 얘기해요. 교회 식구들. 근데 교회 식구들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서 다 포도송이가 풍성한 게 아니거든요. 풍성한 포도송이도 있고 좀 풍성하지 못한 포도송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포도송이가 제대로 연무 포도송이도 있고 좀 메마른 포도송이도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워낙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식상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세상적으로 풍성한 포도송이도 있고요, 영적으로 풍성한 포도송이도 있거든요. 그럼 제 경험에 의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포도송이는 목회자들이 되게 싫어요. 되게 껄껄하다. 가시야, 눈에 가시야. 근데 물질로 풍성한 포도송이는 목사가 엄청 아껴. 지금 8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서 상상이 되시죠? 이제 이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즉 내가 짜먹을 게, 울고 먹을 게 있으니까, 앞에 국물 나오는데 울고 먹을 게 있으니까 이런 자들은 상하게 하지 말고, 즉 비위도 맞추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한다는 그런 것도 그려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려지죠? 그림이 지난날 그림이 그려지죠? 저도 그래요. 속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김중대의 다이아몬드라든가 저 63 빌딩이라든가, 63 빌딩보다 더 좋은 게 잠실에 있는 롯데 빌딩인가? 롯데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저한테 좀 선물로 좀 줘보세요. 그럼 저도 물고 빨고 사랑 많이 해줄 거예요. 저도 속물이니까. 이런 포도송이의 즙도 있고 영적인 포도송이의 즙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에 의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다가가고 말씀에 대해서 좀 알려오고 그런 목사가 되게 싫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었죠. 그거 다 알아야 천국 가느냐, 이런 얘기 동영상에 보면 몇 번 나올 거예요. 실제로 목사들이 너 알면 이거 이대로 할 거야?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육을 가봐도 강의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본교회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고 목사들이 되게 싫어요. 가장 좋은 건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야. 참 이보다 무책임한 말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야.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얘기가. 근데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이게 되냐고. 내가 깨달아져야, 이해가 돼야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있어.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라고, 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지 알아야 내가 믿고 그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내가 따르고 섬기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래.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니까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냐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건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좀 물질이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할 때가 있어. 그런 목사가 좀 이건 이제 고급 용어로 말하면 어디를 많이 긁어줘요. 어딘지 모르겠어. 비를 맞춰준다. 그리고 덜어놓은 밥도 사주고, 응? 그 포도즙이 있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지금 빗대어서 묘사한 말씀이 지금 8절이에요. 내가 포도즙이 있으면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마라. 아, 그 사람 건드리지 마. 그 사람 건드리지 마. 아,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 우리 교회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변호사인데, 판사인데, 뭐, 검사인데, 이런 거. 일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복도 어떤 복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영생이고, 예수가 말한 아버지 우편 보좌의 복이냐, 아니면, 포도송이의 단물 빼먹는 거, 그런 복이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 말하기를 그것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다 멸망을 하는데 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내 종들을 내가 사랑하는 즙이 있는 포도송이로 만들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다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택하시는 포도송이 갖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좀 사람이 인간적으로 냉정하고 인간이 못돼가지고요, 감사한 줄을 몰라요. 제가요. 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누릴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 응당이 있는 거지. 쉬운 예로 지금 제가 60년으로 살아서 호흡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기를 들여 마셔서 이 산소에 의해서 지금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유지해서 목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호흡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대상이 뭐냐면 공기 산소잖아요. 이 산소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냐고.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감사하는 것은 언제 이 호흡을 제대로 해서 감사하는 걸 아냐면, 제가 천식에서 호흡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아서 호흡하기 힘들 때, 이런 때 비로소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한지 그때서나 생각해. 그때서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도요, 감사한다는 그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전혀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런 면을 보면은 8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 종들 외에 하나님이 그같이 멸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불현듯 무시로 생각이 날 때, 그때 비로소 참 나 같은 인생이, 정말로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은혜 안에 있다니, 그때 비로소 조금 티끌만큼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많은 주의 이름을 그 성으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 티끌 같은 나 하나잖아.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처럼 이게 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처럼 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돼지 얘기했잖아요. 돼지와 개 얘기를 했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묻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은 것을 다시 돌은 걸 개나 돼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토해요. 왜 더하냐? 언어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가장 교활하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보다 더 지식 있는 자가 없잖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장 지식이 높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장 교활해요.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가장 교활한 자가 돼요. 뱀 중에 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서펜트가 뱀 중에 뱀이거든요. 뱀 중에서 가장 강하고 독이 많은, 독성이 강한 뱀이 서펜트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뜻은 하나님에게 폐역을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덤이고 국이고 가장한 것이고 벽돌 앞에서 분양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포도즙은 건드리지 마. 내게 유익을 주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그러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백성 중에서 나도 그러한 자들을 두겠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백성을 포도송이가 지집이 있는 포도송이가 해서 나도 그들을 내 백성으로 세우겠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도 받고 찬송도 받고 내가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겠어. 이런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서, 너희들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겠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즙으로 만들어주기, 포도즙이 있는 포도송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나도 저들과 같이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포도송이로 삼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그런 포도송이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절 말미에 나오는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포도송이가 있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포도송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지금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살펴보면 야곱 중 씨를 낸다. 쉬운 얘기를 하면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지금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 중에서 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 이 씨가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근본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근원을 찾아오려고. 좀 더 근원을 찾아오려면 이 씨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 그거거든요. 이게 씨가 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이사야 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여 그것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씨라는 말이, 씨를 낸다라는 말이 지금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가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9절 보면 그러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씨를 낸다는 얘기, 씨를 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씨를 심었다는 것이 지금 전제된단 말이에요. 씨를 심었다는 것이. 심었기 때문에 씨를 내는 거잖아요. 안 심고 씨를 어떻게 내냐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씨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잖아. 심었기 때문에 씨가 나온 거잖아. 안 심었는데 어떻게 씨가 나오냐고. 자, 그래서 이 씨를 심었다는 것을 그는 올라가면 이게 다시 창세기 2장 7절이 된다고. 생기가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9절에서 보면은 9절에서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렇게, 야곱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다 뿌렸는데 그들 중에서 다 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씨를 내는 자가 있게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좀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저와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씨가 뿌려지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야곱이야. 이 야곱이 다 씨를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냐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냐고요. 이 시간 시작할 때,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말씀을 이 시간 끝날 때인가? 그래서 시작할 때인가? 아니면 첫 시간 끝날 때인가? 지금 30명이 채 안 돼. 보통 40명에서 50명 수준인데 이번 주에는 22명인가 23명 뿐이 안 돼. 그러면
뭐 좋아. 20명이야, 30명이야, 아니면 50명이야. 그럼 이게 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야곱이거든요. 그 중에서 씨를 낼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씨를 낼 자가 하나님의 앞에 7절에서 8절인가? 8절에서 얘기한 내 종을 위해서 나도 이러한 즙이 있는 포도송이를 만들겠다고 한 그 포도송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씨를 내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있다고 그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렸다고 해서 다 즙이 풍성한 포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 도로는 썩는 게 있고 상한 게 있어서 따내는 게 있고 솎아내는 게 있잖아요. 따내고 솎아내는 것에 속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9절에서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 씨를 냈으면 심었기 때문에 씨를 내는 거예요. 그럼 씨를 심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씨를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자주 말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 들으시는 게 낫다. 않는 게 낫다. 차라리 세상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쪽쪽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어떤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10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10명을 낳았는데 이걸 다 키웠으면 좋은데 겨우 2, 3 키웠어. 나머지 다 죽었어. 그럼 그 열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산 자식 하나 둘만 하냐고. 죽은 자식이.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이 기업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산성. 이제 여기서는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건 이제 결국은 아버지의 보좌예요. 기업이니까.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아버지 보좌에 앉을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유다 중에서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고 내가 유대에게 보내셨다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선지자로 사도로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는 유다에게 보내졌단 말이에요. 이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는 유다에게 보내졌을까? 이방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고. 사실 예수는 유다에게만 보내진 게 아니라 이방에게도 보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유대에게 보내졌다고 얘기하느냐? 구원이 유다에게서 나, 즉 구원 받을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구원 받지 못할 자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해당이 안 돼, 예수가. 이방인에게 보내지면 예수가 영접이 됩니까? 이방인이 살아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중에서라고 나왔죠.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수많은 멸망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유다를 조금 구분하면 그 야곱이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출애굽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건 출애굽 신약에서 보면 신약에 히브리서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전혀 다른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서니 곧 하나님의 사자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나왔다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기업이 됐잖아. 레위 지파에게는. 그럼 구원이 레위 지파를 내서 나와야지. 그런데 그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즉 험이 없었다면 왜 전혀 다른 지파, 사자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고 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유다 중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혈통에서 다 그들에서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서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에게서 다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란 말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라고. 이걸 명심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한 것 같이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돼서 그 중에서 택한 자가 되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유다 중에서도 택한 자, 그리고 그 야곱 중에서 씨를 내는 자, 이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포도 송이가 되라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차피 천국을 목표로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받고자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는 거잖아요. 많은 실패와 많은 수모와 많은 역경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실패하면 안 되지. 다시 실족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알자.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알자. 그게 지금 여기에서 중에서예요. 씨가 내가 아무리 뿌려주면 뭐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야지. 싹은 났는데 꽃까지 폈는데 열매까지 맺었는데 익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었는데 익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보지 못했다.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요 택했다는 게 그 중에서
속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열매를 맺은 자, 그것을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다. 그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포도, 즙을 내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자들이 다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잔치에 갔다 할지라도 그 잔치상을 받고 그 잔치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지 않은 그 잔치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복음서에 있는 결혼잔치에 그 초대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에서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구절 말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됐어요. 자, 10절 말씀 보면 사로는 사론이라는 것은 그 단어 옆에, 사론 옆에 그 실선으로 두 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두 줄로 쳐져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사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사론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론이라는 얘기는 평탄하다의 그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게 여기 나온 사론이에요. 그래서 평탄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내 뒤에 오실 이를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평탄케 됐다니, 사람들이 마음을 이미 평정했다, 골라놨다, 높고 낮음이 없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론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어원이 곱게 하다, 평탄케 하다, 뭐 이런 거, 또 옳게 하다, 뭐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의 복음이 가면 평탄케 되고 옳게 되고 그 바르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떼 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 곳은 그 요한복음 10장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의 우리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사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여기 우리 나왔네, 여기. 우리가 되겠고,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어야 우리가 되죠.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요한복음 10장을 인용했듯이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이렇게. 이 악을 골짜기는 여러분들 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생각하는 게 해골상이 여러분들 생각나죠. 아골골짜기. 그래서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냐면 이게 괴롭힘과 힘든 거, 이것이 이제 그 아골이라는 본래 사전적인 히브리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그런 것이 이제 아골골짜기예요. 아골이에요. 그래서 괴롭힘과 힘든 거. 그래서 교란하고 괴롭히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지금 이 아골골짜기예요. 이런 곳이 솥대의 눕는 곳이 되겠다. 솥대의 눕는 곳이 되어 이렇게서요. 여기서 솥대의 눕는 곳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목장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염소도 있고 각종 들짐승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가 나왔잖아요. 솥대에 눕는 곳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왜 그럼 소를 예를 들었냐면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성물도 될 수 있지만 소는 근본적으로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땅을 가는 짐승이 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경을 받고자 했을 때 엘리사가 그때 12결의 소로 밭을 갈고 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밭을 가는 자, 백의 의미가 있어요. 기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소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항상 갈아엎어야 돼요. 예수가 말한 것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농부니까 그 아들도 농부잖아요. 그럼 항상 아버지가 밭 가는 것을 보고 나도 밭 갈아야 되고 씨 뿌리는 것을 보고 나도 씨 뿌려야 되고 거두는 것을 보고 나도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놓고 거기에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서 대입시켜서 보면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데 백성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솥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눕는 곳이 되어 소가 눕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는데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나를 찾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되는 그 소가 하나님 나라를 밭가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소유가 되는 것이 이방인의 목자의 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렇고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의에게 속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요 이렇게 내세요. 여기 보면 갓과 문의 지금 앞 시간에도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5장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갓과 문이라는 그런 운명과 운수의 신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갓과 문의 신을 섬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들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한다고.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김성수 목사가 그래서 넥타이를 맨 무당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누구를? 목사들을. 왜? 갓과 문의 역할을 하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형통해서 떼돈을 벌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갓과 문의에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표현을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사 그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했어. 근데 그 비는 내용은 운명의 신을 다 거기다가 운명과 운수의 신을 빌어서 얘기했다고. 이게 갓과 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할 때 조심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할아버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지라도 돈이 있어야 먹어. 요새는 짜장면이 짜장면 값이 아니라 짜장면이 요새는 제가 젊은 시절로 말하면 지금 짜장면 값이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야. 소고기 값이라고 해야지.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150원이, 300원 이 정도뿐이 안 했어. 그 지금 얼마예요, 보통? 짜장면? 짜장면 지금 얼마 하나? 7,000원, 8,000원 하나?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이 복을 비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복 한다. 동해안인지 남해안인지 해서 복어를 잡는지 복 해. 서해에서 복이 많이 나나, 동해에서 많이 나나, 남해에서 많이 나나,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인천 강화 이쪽 가보니까 그 복어를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 복어를 많이 잡아서 그 복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 좋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고 장로님들이 여러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카톡을 주고 받는데 복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복을 알고 얘기하냐고. 우리가 복 하면 염두에 지금 떠오르는 게 뭐가 복이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10편 133편에 말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영생이 복이거든요. 예수가 복이고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제 늙으면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거든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게 복이야. 즉 건강의 복이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건강이 복이야.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앞에도 생사화복을 얘기했지만 생사화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사화복은 영적인 생사화복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사화복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세상적인 복을 빌 수도 있어요. 또 빌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 목숨을 지탱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 동영상을 보고 11조의 동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물질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 필요 없다면 근데 왜 당신이 여기 후원 계좌를 올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올렸어. 당신 지적 잘했어. 당신 말 잘했어.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쥐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교회 운영해야 되잖아. 전기세 내야 되잖아. 성전세 내야 되잖아. 건물비. 건물 사용료.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이제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의종 뭐 먹고 살아? 앞에 레위족속 얘기했잖아요. 레위족속 어디 갔어? 레위족속 얘기했잖아요. 레위족속은 하나님을 그 산업으로 줘서 땅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산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내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살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위 백성들이 헌금을 해야 주위 종이 먹고 살지. 그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물론 이게 헌물이지만 11조가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구하되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이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면 돈이 2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주위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2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으면 내게 물질을 허락해서 그 성전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 의도가,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번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아들, 딸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왕창 벌어,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되, 이거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소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한 거라, 이게 야곱이.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 부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요. 같은 물질에 대한 기도지만 목적과 의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갓과 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내가 이만저만 궁핍해서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물질이 있게 해주십시오. 쌀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뭐 직장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갓과 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서 하시거든요. 이 석근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석근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과 발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주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의 포도주와, 그러니까 생명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와 세상의 포도주가 바알의 진노의 포도주가 같이 있으면 섞은 잔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석권수를 가르쳐 붙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 말씀과 생각하시면 돼요. 12절 말씀은 그거 한 말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키는 자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 칼이라는 것은 그 민수기 17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잡고 패역하니까 하루 저녁에 칼을 휘둘러 가지고 23,000명이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 칼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칼에 붙여 죽게 하고 굽히고
이렇게 살해를 당하려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민수기 17장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칼이 하루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이 실려서 그 뱀에 물려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진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해를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에요. 대답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신명기 말씀을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시고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어떤 말씀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이 마음이 들렸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씨가 뿌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강팍하다는 얘기. 그래서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눈에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청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반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고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짓만 하고 좋은 일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의 성호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여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반추하면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생기를 부어서 그들을 택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잖아요. 이런 면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값없이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자 옛날에는 지난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다가 더 큰 멍에를 맸는데 에덴에서 있는 것이 나무 멍에를 집에 있는데 나무 멍에를 무겁다고 해서 그걸 잘리면 하나님이 새 멍에를 주셨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마음 깊이 들으시고 좀 딱딱하고 듣기에 거북해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